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2021년 8월 마지막 주 다섯째 주일 푸른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틴즈 웰컴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8월달 우리가 계속해서 인사 나누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만지심을 경험하기를 우리가 함께 원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읍시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잘 동행하셨죠?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우리 모든 푸른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틴즈 워십 시간을 통하여서 경배와 찬양 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십시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주시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게 주님 나에게 참 아멘.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 높이 드십시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연주로만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주님 앞에 박수하시면서 주님 우리를 흔들어 주시는 주님 앞에 몸을 흔드십시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매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길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님을 알게 된다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아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다시 한번 주의 사랑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때 이웃되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춤을 추겠습니다. 함께 기뻐 춤을 추게 할렐루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나의 찬양을 받으리 앞당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주만을 지으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돌봐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봉헌의 시간인데요.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을 통하여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주어진 분량을 함께 읽으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살피게 하소서. 사랑과 친절한 마음으로 가족과 친구들을 보살피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며 따뜻한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틴즈 스피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은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주어진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죠.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돌보심.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8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8월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서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8월 달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마음을 가지고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나 자신을 살피고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8월 달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찌 보면 이 돌봄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욥바에 살고 있었던 여제자 다비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구제와 선행을 많이 베풀던 한 여인이었던 또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자 제자 다비다. 그런데 그만 그녀가
죽게 되었지요. 그때 이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욥바에서 루따에 있었던 베드로를 초대하는 이 욥바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다비다가 생전에 자신들에게 어떠한 선행을 베풀었는지 보여주면서 다비다를 살려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장면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다비다의 이름을 불러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다비다가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살피고 돌봐주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비다를 구원해내고자 하는, 다비다를 다시 살려고자 하는 욥바의 교회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우리의 돌봄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돌봄을 받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은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하신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그 세심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창세기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늘 3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그 앞장들을 통하여서 잠깐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알듯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오늘도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공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 이 그림은 1508년에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율리우스 2세가 미켈란젤로의 그 재능을 보고 그에게 요청하여서 그가 이 시스티나 성전, 소위 말해서 교회죠. 그리고 천주교 성당이죠. 그곳의 천장에 여러 날을 그림을 그렸던 바로 천지창조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역사,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을 주제로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심은 어떻습니까? 세심하고 정성스러움이 담겨져 있었고,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 이에 이어지는 인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로 여전히 세심하고 그리고 정성스러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림은 1번부터 7번이라고 하는 숫자로 되어 있는데,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날짜에 해당되는 창조의 내용들을 아주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토대로 하는 그림이죠. 먼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창조하셨던 것이 무엇이죠? 빛과 어두움을 하나님이 나누시고 그것을 창조하십니다. 소위 말해서 어둡고 아무것도 없었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세상은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날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늘과 그리고 아래 물, 하늘에도 물이 있고요. 그리고 땅에도 물이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윗물과 아랫물이라고 하는 궁창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수많은 수증기로 둘러싸여져 있는 물, 소위 말해서 그곳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셋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그 물 가운데 육지가 올라오게 하셔서 바다라고 하는 공간과 그리고 육지가 구별되게 하셨고 그 육지에 식물들이 자라게 하셨다는 것이 셋째 날 바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소위 말해서 토대를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어지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만들어졌던 토대 속에 그 내용물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창조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질서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들인 거죠. 넷째 날에는 빛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 놓으셨던 그 공간에 그 빛을 주관할 수 있는 해, 달, 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낮을 주관하는 해, 그리고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우주와 행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다섯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아랫 물에 그곳에 각각 내용물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위의 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중, 그곳에 새들을 하나님 창조하셨고 아랫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다에 하나님이 물고기들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여섯째 날은 바다와 육지의 동물과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여섯째 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소위 말해서 여섯째 날의 창조의 전체적인 중심은 육지에 해당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듯이 안식하신 날입니다. 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저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 질서들 그리고 이 질서와 순서들 굉장히 섬세하고 그리고 정성스러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 또한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을 제대로 받고 이 땅 가운데 출발되게 되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을 창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게 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임명하시는 비전과 뜻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장면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아도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치밀하고 정성스럽게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처럼 하나님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전과 뜻을 주시면서 복으로 이것들을 잘 이루어 나갔을 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것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리더십이,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잘 그것을 가꾸어 나가고 잘 유지하고 그것을 활용해 나갈 수 있었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주는 큰 복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끝까지 돌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방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에도 그렇게 할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뱀의 유혹의 말을 선택해버리는 죄를 범하게 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뱀의 머리가 아니죠.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사실은 그냥 뱀의 머리를 그렸어야 되는데 그 뱀이 단순히 뱀이 아니라 사람을 유혹하기 위한 그 뱀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사탄의 형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말을 듣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뱀의 그 간사한 마음을 이용하여서 하와를 먼저 유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남편이었던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과일을 주어서 먹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누가 먼저 잘못했냐 잘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돌보심을 받는 것인데 그 돌보심을 어때요? 아담과 하와는 포기해버린 것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죽음으로 끝났다.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결국 이 죄를 범함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그런데 단순히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하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뱀의 유혹의 말에 선택하게 되었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리가 멀어지면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자신이 벌거벗은 부끄러운 것들을 감추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벌거벗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이 지어서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으며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게 되고 자신들의 몸을 보호하게 되는, 철저히 육신에 매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바로 발생되었던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영원히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여도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려고 하는 돌보심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죄로 물든 세상, 그래서 죄가 너무나도 관영하여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는 하시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완전히 죽이고자 하는, 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통하여서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수고와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죠? 이 요나는 어떻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가기 싫었던 거예요. 결국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죠. 지중해를 통하여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요나의 입장이고요. 그 풍랑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결국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지게 된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의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한 선지자였던 요나, 그를 보존하고 그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요나의 영혼을 포기하고자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게 되죠. 그때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신세가 되어지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황금 마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성전에 있었던 귀중한 성전에 사용해야 될 물건들을 이 사람들이 다 탈취해 가고 있는 모습이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멸망으로 끝나야 될 이 이야기는 멸망이 아니라 70년 후에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어지고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바로 그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풀려나면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세 번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면서 성전과 성벽을 다시 한번 세우고 굳건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다시 회복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도와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나눴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은 멸망으로 끝나야 될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돌보시는,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모든 죄를,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영혼도 죽고 우리 육신도 죽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우리 모든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를 지시면서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돌무덤에 돌이 굴러가서 부활하시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정성스러움과 세심함이 있기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인데,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게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교회는 핍박을 받았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면 사람들이 다 사라질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도리어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더 많아지게 되었고 또 부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돌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력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푸른이들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강하든 비록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여전히 돌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더 많은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성스럽게 끝까지 세심하게 돌봐주실 거예요. 그래서 분명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해내고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해내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키워나가고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창세기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돌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창조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이 세상을 잘 관리하는 자로 나 자신을 포함한 나의 육신 또한 나의 영혼 또한 잘 돌보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죄인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돌봐주실 거라고 하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비록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봐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출발하시게 되는 귀하 복된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파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따스한 손길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가족을 돌보며 살아갑시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얼굴을 같이 대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각자의 삶을 잘 돌보는 그런 8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의 주제는 돌봄이고요. 하나님의 손길과 도움을 경험하게 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와 가족들을 잘 살피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돌봄의 천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영상 예배가 22일 주일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고 그리고 현장 예배를 전환하려고 했지만 현재도 지금 9월 5일까지 4단계가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가 계속해서 없는 상태이고요. 주일 오전 10시 5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본당 예배를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셔도 좋겠고요. 우리 푸른이브 영상 예배를 또 함께 여러분들이 참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의 미션은 돌봄톡을 보내기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좋고요. 여러분이 단톡방에 돌봄톡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친구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자주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하는 그런 표현하는 우리 돌봄의 우리 푸른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또 사랑을 표현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복된 가정 또 복된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